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먹기를 이 말씀을 이제 성경을 구절구절을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지난주 일본에 제가 다녀온 그리고 거기서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본에 목사님이 한 분 오시는데요. 여자 목사님이 두 분이 오셨어요. 우리 멤버 중에 이제 말씀 듣기 원해서 한 분은 그 신주쿠라는 동네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노숙자들을 주먹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여자분이신데 이 외모가 아주 보통 그 분이 아니세요. 아주 무서운 카리스마가 있어 보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옆에 계신 분은 그런 뭐 200명, 300명 뭐 노숙자 이런 사역이 아니라 성도가 한 명인데 한 명 성도의 교회를 집에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돌아가셨어요. 92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가족이 또 성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돼서 서로 이제 교제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이 목사님은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 서로 이렇게 덕담을 나누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관심 있게 질문도 하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 성도 한 명,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었는데요. 이걸 꼭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에게 성도 한 가정이 그러니까 왔는데요. 한 명이 되기 전 한 가정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온 거죠. 그때는 성도가 두 명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한 명이 된 건데, 그 할아버지의 직업은 회계를 재무를 하시는 분이고 늦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딴 그 의지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을 나와서 바로 회계사가 된 게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늦게 공부를 해서 국가고시 합격한 굉장히 그 의지가 있고 또 인텔리죠. 그 정도 시험에 합격할 정도면. 근데 이 할아버지의 부인이 되시는 분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키면 또 병원에 갔다가, 그래서 병원에 치료받고 좀 잠잠해지면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이런 생애를 오랫동안 사신 거예요. 그 평생을 그렇게 아마 사신 걸로 제가 짐작이 되는데, 발병이 언제 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해보자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가정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가 저를 충격을 주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여자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집에 데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있고 여자가 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두 여자랑 사는 거예요. 갑자기 다시 물어보고 싶었지만 너무 좀 민망한 얘기라 디테일한 걸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츄에이션이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상당히 그 우리나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거를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요. 일상적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더 놀랐어요. 보통 그런 대목이 나오면 이렇게 이럴 수가 뭐 헐 등등의 어떤 감탄사가 나오는데 그냥 둘이 같이 있었어요. 그 순간 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그 정신과 질환을 가진 이 부인은 그 여자가 이 할아버지의 그 여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정부인 줄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교회 나오면 저는 돌아가세요. 우리 교회 오염시키지 말고 가! 그러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분이 이 여자 목사님의 성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는 너무 이렇게 빙빙 도니까 생략을 하고 결국에 어떻게 이 여자 목사님의 성도가 된 겁니다. 이 두 분이. 할아버지가 예배당에 왔는데, 그러니까 집이잖아. 가정에다가 여자가 목사로 있는 데다가 이게 무슨 교회냐? 당신이 뭐 목사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정말 안 좋았다는 거죠. 오만불손에다가 금방에다가 다리를 탁 꽂고 이렇게 탁. 하여튼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신 걸 제가 다 전달을 못 하겠는데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성도라고 할 수도 없는 구도자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을. 그런데다가 이제 할머니는 정신과 질환이 있으니까 설교를 듣는지 못 듣는지도 모르겠고 참 이런 기가 막힌 성도 둘이를 놓고 목회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더 이상 얘기를 진전하지 않고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의 삶을 아는데 이런 태도로 목회를 지금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또 목회를 하느냐 이거죠.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여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이 두 분한테. 아니 이분들이 지금 주일날 한 번 나온 것도 대단한 각오와 헌신을 통해서 온 거로 봐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죠 이분들이. 우리는 일본에서의 삶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일요일이죠. 그들에게는 일요일 하루 쉬는 게 유일한 휴식인데 새벽에까지 일어서 나오라. 그것도 가정에 집에 거실에 예배당을 만들어 놨는데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이 여자 목사님 대단하죠. 거절을 당했지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한 전화가 왔어요. 자기 부인이 발작을 일으켰는데 좀 와달라고.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갔습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축사를 해주니까 이 여자분이 그 발작을 하고 이렇게 정신 이상의 현상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목사님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 또 발작을 일으켜요. 또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또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께서 당신도 하는데 나도 될 거다. 이제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내가 한다. 내가 2번이나 방법을 봤기 때문에 노트에 적어놓는 모양이에요.
1번 어떻게 한다. 2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적어놓은 대로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시했던 여자 목사님은 되는데 자기는 남자고 할아버지긴 하지만 남자고 더 우람찬 목소리로 했는데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오셔야 되겠다고. 왜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갔어. 아니 이분이 기도하자마자 또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가 자존심을 누르고 항복을 한 거예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당신이 와서 하니까 되고 나는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부터 이 할아버지가 이 여자, 한국 여자, 일본말도 잘 못하는 여자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성경을 쓰라. 성경을 쓰겠습니다. 성경을 써가지고요 벽에다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깜빵에 있는 죄수들이 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 쓰고 붙인다 그러잖아요. 빠삐용 비슷한 거.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막 붙이는 거예요. 써가지고 필체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분이 또 인테리어 쫙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만 되면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보통 5시, 6시 같잖아요. 이분은 3시 되면 나와 있어. 그 인물이 자고 있는데 이제는 새벽 기도 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벌써 3시간 되면 나와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데다가 설교를 자세히 듣고 제가 보기에는 노트를 했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노트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이 여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한 장 읽고 대충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고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이쯤 되면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했던 것이 후회는 안 되겠지만 엄청 부담이 된 거죠. 두 분. 할머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할아버지는 이제 제자가 됐지만 엄청 부담스러운 제자가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목회가 시작됐잖아요. 그전에까지는 기분 나쁜 행동을 보이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제 모든 걸 의지하는 이 여자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스승님인 거예요. 이제 완전히. 나이도 이런 차이가 나는 할아버지가 이 젊은 여자분한테 스승님으로 된 거예요. 스승님. 그런데요. 이제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몸이 이제 아프시잖아요. 연세가 들면요. 그런데 며칠도 안 가가지고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앉아서. 기댔죠. 약간 기댔겠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자꾸 옆에 천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몇 명입니까? 하니까 한 명. 그랬더니 잠깐만, 이거 한 명 더 있네. 저기도 있네요. 자꾸 천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수십, 수백, 수천 천사가 쫙 있는데 가운데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지금까지 임종도 받고 돌아가신 분도 봤지만 지금 나보고 오라고 하네요. 갑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놀란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설교했지만 자기 눈앞에서 수천 천사가 도열해 있는 그 길을 따라 천국 갑니다. 그러고 가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을.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 여자 옆에 두고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자가 자기 부인 말고 여자를 주로 가정부를 위장해서 데리고 있었고, 또 나중에 이제 떠나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계속 옆에 있겠어요. 어느 여자가 돈이 있으니까 좀 붙어 있다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정부를 불러요. 근데 가정부를 소개해주는 그 업체에서 할아버지가 자꾸 밖으로 넣는 거예요. 안 맞는다고. 왜 안 맞습니까? 할아버지 하니까 너무 뚱뚱하다고, 너무 못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좀 날씬에다가 예쁜 가정부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을 안 시키고 할아버지가 커피 타주고 차도 타주고 그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십니까? 가정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정의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일당을 준 그 데이트를 위한 그런 상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제자도 됐지만 이 마음과 행실이 안 바뀐 거죠. 그래서 여자 목사님이 할아버지는 지금 속에 이 마음에 그런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기분이 싹 나빠지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치부를 확 그냥 드러내니까 막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그 전에 그 스승님한 그런 태도가 이제 아니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한번 이 목사님한테서 내가 좀 치료를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그 속에 있는 그런 욕심 있잖아요. 여자를 향하는 그런 욕심을 빼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걸 빼고 나니까 뚱뚱한 여자든 못생긴 여자든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일하러 온 거니까. 그전에는 맨날 커피 타주고 뭐 노닥거리는데 이제는 저기 쓰레기 저기 이런 식으로 일만 하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 천사들을 따라가지고 천국 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분들이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헌금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작은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이 할아버지에게 연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만 원, 17만 원 정도가 매달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정신병 환자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한테 그걸 전부 맡긴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이 할머니를 돌보고 또 목사님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셔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92세까지 사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제자가 된다는 게 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자,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와는 좀 다른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 57절 읽어주십시오. 57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따르리이다라고 했을까요? 왜?
자, 보세요. 이 본문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복음 전파의 사역에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나도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57절에는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어떤 사람이요. 누군지 안 나왔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동일한 병행 구절에 길 가실 때에 한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신학교 교수나 신학생이거나 신학교를 좀 다녀가지고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 성경을 전문적으로 필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본 것처럼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헌신되고 각오를 단단히 한 선량한 어떤 학생으로 여러분은 보고 이 본문을 봐요. 그렇게 보지 말으시기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청해 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기회를 본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단체의 전망을 본 겁니다. 되겠다, 여기에 투자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겠다. 내가 여기에 몸을 이제 헌신을 해서 어떤 자리를 하나 찾으면 분명히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야망과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 본문을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한 신학생이 예수님 앞에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 저도 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선량한 사람으로, 어떤 의도가 참 착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보았고요. 예수님의 거절은 그 사람의 각오가 완전히 헌신되지 않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거절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서기관이 뭔가 의도가 있는 제안을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요. 누가복음 9장 앞에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2주에 걸쳐 봤잖아요. 오병이어. 이건 센세이션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 귀신 들린 애가 쫓겨났죠. 그것도 은밀한 집안에서 한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예수님 딱 말 한마디 하니까 애가 쫓겨난 거예요. 기적과 능력과 저분에게 내가 따라다니면 분명히 내가 나의 미래가 보장이 되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라면요, 어떤 사람이냐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용어로. 옛날에는 성경을 요즘은 아무나 성경을 쓰잖아요. 필사를 노트만 사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그냥 자기의 취미생활로 성경을 쓴 게 아니고요. 뭐 써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자, 뭐 개인적인 그리고 퍼스널 유스로 쓴 게 아니라 이 스크라이브가 쓰는 성경은 엄청난 고가에 팔렸습니다. 엄청난 고가에. 스크라이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1년에 성경 한 권만 쓰면 1년치 생활비가 나옵니다. 이 성경 한 권을 쓰면 지금 돈으로도 1억이 넘어요. 10만 불이 넘는다고요. 여러분 연봉 1억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성경 쓰면 1억이 나와 1년에. 근데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왜? 그게 문제죠.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는 코시오 성경을 써야 되니 그것도 종이가 아니에요. 양피지에 써야 돼요. 양 가죽 하나가 가격이 저 A4 용지 복사지가 아니에요. 그거. 그럼 망가지는 거 잘못 써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재정적인 능력도 확실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했을 때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뭐냐면 그게 여우가 나오죠. 새가 나와요. 그리고 인자가 나옵니다. 자, 오늘 여우 공부, 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우. 제가 이 여우를 보니까요. 뭐 특별한 공부가 아니라 여우도 굴이 있고라는 말은 내가 굴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굴이 뭔가? 여러분도 굴이 궁금하죠? 굴. 여우도 굴이 있다며요. 아람어 본문에 굴이 없어요. 여우란 단어는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굴이 없어. 그러면 여우도 굴이 있고라는 이 동사 있잖아요. 뭐 있다는 말. 그거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소외되었다라는 소외되었다. alienated. 이거 어려운 단어예요. 소외된다는 거는 뭐죠? 이런 거죠. 가족이 있는데 우리 정희가 지난 4년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빙빙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소외된 거예요. 지 스스로. 집 나간 거죠. 여우도 집을 나갔고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estranged라는 동사로 쓰는데요. 이거는 길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우도 집을 나갔고 여우도 길을 잃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왔냐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송이가 집 나갔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이가 집을 나갔어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하우스라는 집이 물체에서부터 발걸음을 옮겨서 문을 열고 나갔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백팩에다가 옷을 집어넣고 자기가 가진 용돈 다 긁어서 어디론지 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가출했다는 뜻입니까? 여우가 집 나갔다, 여우가 길을 잃었다는 말은 여우가 사는 곳에 산다는 뜻인데 이것이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한국어, 영어로 오면서 여우가 굴에 산다로 바뀐 거예요. 자, 도저히 굴을 찾지 못한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동물이 어디에 산다 그러면 그 동물이 사는 그 곳을 그 굴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물이 서식하는 것을 산다는 동사와 붙여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붙여서. 원래는 굴이란 단어가 없어도 여우가 흩어져서 산다 그러면 여우는 굴에 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짐작과 그런 어떤 어법과 수거 비슷한 단어가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굴이 등장한 겁니다. 본문에는 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인데요. 새는 하늘에 거처를 만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의 새도 뭐가 있다? 여러분, 새가 나뭇가지에다가 집을 짓는 거 맞죠? 근데 정확히는 뭐냐면 하늘의 거처를 삼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거처를 삼는다. 이게 아람어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나뭇가지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관찰하는 것의 정확한 표현이지만 아람 사람들 그 당시 어법은 새는 공중에 거처를 삼는다. 새가 정말 공중에 거처를 삼아요? 새가 공중에 그냥 붕 떠가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어법인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물어가지고 흙하고 해가지고 집을 짓는다. 이게 우리가 생태계를 공부하거나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새집이지만 이게 새집이지만 아람 사람들은 새는 공중에 하늘에 거처를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우는 집을 나가 그 다음에 길을 잃은 것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여우는 두 번째 새는 하늘에 거처를 삼는데 그 다음에 인자죠. 인자. 여러분 성경에 인자라는 말을 한글로 쓰면요 이거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람어에는 사람이에요. 인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람어로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머리를 어디에 두는가 이게 뜻이에요. 사람은 어디에 머리를 두는가. 그러니까 이거를요 아람어로 전부 다 이제 설명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우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길을 잃었고 소외되었고 떠돌아다니고 새는 하늘의 거처를 삼는데 사람은 어디에 머리를 두는가. 이거 무슨 수수께끼 같고 격언 같고 속담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인자를 예수님으로 해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 불쌍하신 예수님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신이 머리를 어디에 두는가를 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한테 지식이 있는 탈무드와 성경 문헌들의 정통한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여우는 돌아다니고 새는 하늘의 거처를 삼는데 사람의 머리는 어디에 두는가. 이게 무슨 뜻 같습니까? 이거는 적어도 탈무드와 유대 격언과 속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쉽게 예수님은 고생된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면 집도 없다. 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 집 없다. 예수님 집 없으시고 불쌍하시다. 그러니까 제자 되려면 고생이 많다. 물론 제자 되면 고생이 많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예수님은 보다 더 심오한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 집 없다. 무주택자 예수로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무주택자 예수가 아니고요. 이 본문은 굉장히 심오한 본문입니다. 여우는 떠돌아다니고 새는 하늘의 거처를 삼는데 사람은 어디에 머리를 두는가. 참 멋있지 않아요? 제가 머리에 집중해 봤습니다. 왜 또 머리일까? 사람이 잘 때 머리만 대면 잡니까? 몸통도 있고 발도 있는데 왜 머리라고 했을까? 머리를 둔대요. 또 머리를 이렇게 뉘인다고 돼 있거든요. 머리를 뉘인다. 이것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머리를 뉘인다는 말이 잔다는 말에 그 당시 이디엄이었을 수거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람은 어디에 자는가? 여우는 돌아다니면서 살고 그 다음에 새는 하늘의 거처를 삼는데
사람은 어디에 자는가? 결국에는 제자가 되기 위한 고난을 말한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좀 더 심오한 방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이 집 없다로 그냥 결론을 내는 것이 조금 마음에 생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데요. 5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선택을 했어요. 아까는 서기관이 이제 오라고 했잖아요. 온다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딱 보니까 똑똑해 보여. 제자가 될 만해. 성품도 참 좋아 보여. 저 사람은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 내가 제자를 삼고 싶다 해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이 친구가 이상한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말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말하면 아버지가 늙으신 아버지가 계신데 장사하고 와서 제자 되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버지 장례보다 더 급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장례하고 와서 따라도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을 하십니다. 너가 가서 장례하지 말라 그래요. 뭐라고 하시느냐?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해라. 이거 냉정하고 정말 인정이 없어 보이고 정말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얼마나 슬픈 이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도 않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개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인정을 잘라야 한다. 인정, 애정, 욕정, 사정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전 네 가지밖에 모르는데 부흥 강사님들은 한 10가지를 하더라고요. 정자를 붙여가지고 인정, 사정, 애정, 욕정 다 버려야 됩니다. 한 10가지를 막 저는 도저히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한 4가지밖에 기억을 못해요. 자, 인정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차가워야 된대요. 목사가 되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대요. 차가워야 되고 냉정해야 되고 그래야 된대요. 예, 우리 가족들은 알죠? 제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제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뭐 인격적으로. 하지만 냉정은 아닌 거 알고 계시지? 우리 이성 알고 있지? 전 냉정하지는 않아요. 냉정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다른 쪽으로 제 약점이 있지만 냉정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저 아버지 그래 갔다 와. 내가 부족까지 합니다. 야 이거 가지고 가서 내가 가줄게. 아버님 돌아가서 얼마나 슬프겠냐. 그래 내가 앞으로 내 제자가 될 텐데 그래 예수님이 그래 나도 가볼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화환 보내. 3단짜리로. 그런데 뭐라고라?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면 너 아버지도 죽은 자이지만 장사 그게 죽은 자들 수두룩하네. 그 장례 지내라고 해. 그 장례 지내는 사람도 죽은 자, 아버지도 죽은 자. 예수님은 명예를 훼손한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기분 싹 나쁘게.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이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겠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쁜 사람이네. 성질도 고약하고 냉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자, 예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여기에 보면
나로 먼저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먼저라는 단어가 무슨 액션 먼저예요? 먼저라며요. before. 뭐를 먼저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기준으로 먼저 장세를 지내고 오겠다는 얘기예요. 따르라예요.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예, 그러면 따르는 거 하겠는데요.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따르겠어요. 따르는 행동 전에 아버지 장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before라는 접속사를 쓰자면 문장이 바꿔져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어 공부를 하셨잖아요. before 당신을 따르는 거. 당신을 따르기 전에 내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중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before라는 조석사를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 전에 아버지를 이제 장사하고 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있다는 단어가 좀 이상해요. 당신을 따르기 전에 채색 옷을 입겠습니다 해요. 전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지내면 특별한 옷을 입기는 입잖아요. 요즘은 뭐 그냥 여기다가 나비 넥타이 빗으로만 그 미니 3배 쪼가리 나비로 해가 붙이잖아요. 옷은 다 그냥 검은 양복에다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3배 옷을 다 입고 머리에 3배 관까지 쓰고 짝대기 그냥 대나무 짝대기 가지고 온 이 코스튬이 유니폼이 아주 그냥 뻑적지근합니다. 이 장례의 그 상주들은 옷이 그냥 대단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이라는 이 뜻이 제가 채색 옷이라고 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장례식 복장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입는 장례식 복장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좀 봤지만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못 봤기 때문에 특별한 옷을 입겠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기 전에. 그런 뜻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글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순서를 바꾸면은 뜻은 결국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따르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먼저라는 그냥 부사로 썼기 때문에 약간 문장하고는 정확히 똑같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6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60절에서 가장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뭐냐면 전파라는 단어입니다. 전파하라라는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설교 내지는 전도 내지는 사람들에게 막 메가폰 들고 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막 이렇게 아니면 전도지 가지고 이거 좀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습니다 이런 걸로 들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seek라는 영어 동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여러분 추구하는 거하고 전파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추구는 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고요. 전파는 그 삶의 태도 중에 한 부분 남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데 이 seek라는 이 추구라는 것은 내 삶의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정량되어 있느냐 oriented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전도진 알고 하나님 나라 왔다 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쪽이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의 뱃머리가 정해져 있느냐 내 뱃머리 내가 가는 인생의 이 배가 머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정량되어
되어 있느냐. 정해진다는 한문과 향, 방향이라는 향자가 정량되어 있는가,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다급성을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긴급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젠가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인용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새벽에 자녀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딸인지 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죽었어요. 주일날 새벽에 죽은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죽었나, 주일날 저녁에 죽은, 정확히 뭐 하여튼 죽었어.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은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어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오늘 당회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다 보라고. 실은 오늘 새벽에 우리 아무개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식이 죽은 거가 세상에서 얼마나 다급하며 그 감정과 그 슬픔과 그 충격이 왜 그 주일날 말씀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이것이 묻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야 하잖아요. 목사님은 인간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을 이해합니다. 말씀하셔야죠. 목사님 무슨 슈퍼맨입니까? 그렇게 뭐 표현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뭐 존경할 줄 압니까? 목사님 나빠요. 우리 성도도 이해 못 하시고, 그럼 우리가 죽어도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겠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급하며 얼마나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있는지를 말해준 거예요. 지금 우리 송이가 위에서 응급실에 실려가도 전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송이가 응급실 관계로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냥 좋은 아빠예요. 굿 파더. 나 목사는 아니죠. 주님의 종은 아니죠. 이 본문이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쟁기가요, 엄밀히 말하면 두 단어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아람어로. 그때 제가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칼과 들판이란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판의 칼이니까 농사 짓는 칼, 쟁기로 해석한 거예요. 들판의 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들판의 칼 위에 손을 잡고 손을 올려놓은 자. 들판의 칼을 잡고 있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 들판의 칼이 쟁기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이것이 다른 언어로 바뀌면서 쟁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저는 들판에서 칼을 들고 있는 군사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라 군사라는 거죠. 저는 들판에 서 있는 군인들이라는 거죠. 들판에 칼날을 들고 서 있는 농부가 아니라 들판에 서 있는 군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종종 우리는 이제 TV나 영화를 통해서 군인들이 이제 적군을 대치해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칼을 들고 있죠. 들판에서 적군과 대치해서. 눈을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눈이. 그 뭐 10,000명, 뭐 10만 명의 눈이 전부 적을 향해 바라보고 있어요. 칼을 들고. 눈도 끔뻑거리지도 않을 거야 아마. 여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우리가 죽으면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비장한 각오로 지금 써 있는데 한 놈이 뒤를 돌았어. 우리 집은 괜찮을까? 그 두 놈도 뒤를 돌아봐. 그래가지고 공격하면은 앞으로 안 가고 전부 자기 집으로 뒤로 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뒤를 돌아본다. looking back이 정말 이 시선도 움직이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look back이 가족입니다. 전부 봤을 때 부친을 작별한다는 거. 부친이 돌아가시니까 장사하는 거고, 밑에는 가족을 작별한다는 거잖아요. 가족 중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자가 아버지죠. 그래서 두 번째 아버지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부인, 아들, 딸, 자식까지 나온 거예요. 작별하고 오겠다는 때. 작별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본문은요 10장 앞에 있잖아요. 10장 바로 70인 전도대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보고 거지 전도를 가는 그 바로 직전에 이 9장 본문이 있다, 이 말의 위치가. 가족과 작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이 군대 가는 거 보니까 마지막으로 가족과 작별을 시켜주더구만요. 잘 가라고. 그래서 군인들이 한 바퀴 비행 행진해서 가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보게 해주더군요. 저희 아버지, 형님 6.25 사건 때 오리길을 걸어서 시장에 갔습니다. 군대 간다고. 할머니 뒤에 따라다니면서 오랫동안을 우시면서 따라갔대요.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못 올 것 같다고. 근데 얘기가 저한테 하신 얘기가 뭐냐면, 군인들을 전부 버스에 태우고 버스를 한 바퀴 빙 돌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모습 마지막으로 보라고. 예수님 그것도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취미 생활보다 조금 심각한 뭐 그런 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는 이 거절 또한 예수님은 냉정하게 거절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합당치 않다. 자, 합당하다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무슨 뜻일까? No useful.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한테 설교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주님, 쓸모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쓸모가 없다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세습이 왜 나쁜지 아세요? 세습을 한 목사님은요, 세습이 죄라고 설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가 아닌 목사는 왜 쓸모가 없는 목사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라고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비참하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잘못된 대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없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쓸모가 없다니요. No useful. 여러분, 여기 합당치 않다는 단어보다 쓸모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직장이 다니잖아요. 직장에 쓸모없는 직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쓸모가 없어. 별로 뭐 해를 끼치는 것 같지도 않아. 나름대로 뭔가 왔다 갔다 해. 출퇴근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근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더 비참하지 않나요? 이건 뭐 싸우는 적도 아니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니야. 우리 옆에 같이 있어. 근데 쓸모가 없어. 저는 이 쓸모없다는 말이 비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저도 쓸모없는 목사 되면 안 될 텐데요. 그러지를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과 작별하지도 말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 치르지 말라는 얘기야. 이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징집이 돼가지고 군인이 된 거예요. 무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방어해야 되는 거. 이제부터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70인들이 이제 쫙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잖아요. 3명은 거절했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던 70명을 뽑았잖아요.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재정을 조달하며 사역을 했을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어느 동네든지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들어가면 저기 보세요. 우리 5절 읽어보시면 나오죠. 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니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집이 하나 발견. 저 집은 좀 착한 집 같다. 뭐 집이 어떻게 착한지 몰라도 이제 제자의 마음속에 좀 인색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들어가면서 평안할지어다 샬롬이에요. 샬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절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6절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평안을 받을 사람. 샬롬 했는데 그 샬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7절을 하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보세요. 아까 그 평안을 받을 그 사람은 7절에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유하며,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을 해주고요. 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음식과 마실 수 있는 음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 먹는 겁니까? 얻어 먹는 겁니까? 이거를 공괴받는다 그러잖아요. 공괴. 좀 한문으로 어려워. 공괴라는 한문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문 글자입니다. 저도 못 씁니다. 제가 천자문을 다 공부했지만 이 공괴는 천자문에 안 나오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공괴라는 어려운 말 빼고 얘기합시다. 제자들 얻어먹은 거예요. 얻어먹는다는 게 좀 촌스럽고 쪽팔리니까 공괴받는다 이렇게 말을 쓰지만 얻어먹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이리 와 전부 내가 지금부터 봉투 하나씩 줄 테니까 이거 들고 가서
한 바퀴 슉 돌고 와. 여기는 뭐가 있냐? 잠잘 곳, 먹을 거 다 있다. 제자들이 받아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탁 품속에 넣고 오늘은 저기 자자. 얼마요? 지불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쪽팔리지 않게. 근데 둘이 갔거든요. 둘씩 가잖아. 어느 집이 우리 육집사님하고 제가 둘이 한 팀이 됐다고 합시다. 목사님요, 저 집이 그래도 선해 보입니다. 야, 저 집은 좀 개도 있잖아. 개 무서워. 육집사님이 저 개가 좀 착해 보이는 개예요. 개는 주인을 닮는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가슴 쫄깃쫄깃한 마음으로 샬롬. 이정군, 이런 시츄에이션이 과연 떳떳한 시츄에이션입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요. 이 제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그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지만 거기서 소금 뿌리고 찬물 끼얹는 경우도 한 두 번만 당해보세요. 하지 말자. 가는 데마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우리 저 방으로 가세요. 우리는 집은 부페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어요? 아닙니다. 거절과 냉대, 무시. 어떤 동네는 아무도 없어. 평안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거 어디 자야 돼요? 네, 목사님 저기 그 나무 밑에 그 이제 비닐을 이렇게 육지산을 가져와서 둘이서 뒤집어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해야만 되는 일이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쪽팔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굶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고난을 겪은 이 제자들은 어떤 설교를 할까요?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저 보세요. 우통 훌렁 벗고 채찍 맞은 거 보이십니까? 왜 세습이 잘못됐냐면 진리를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리가 감추어진 거짓을 믿고 있는 사람이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도 이건 저주죠, 저주. 슬픔이에요. 제가 세습을 예를 든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 조건들, 아버지 장사도 지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런 부분들에 이것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적인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no useful,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요, 어떤 기상을 느껴요. 기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형언할 수 없는 힘을 느낍니다. 야, 정말 군대다, 군대. 특공대가 따라오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다.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은 9장 마지막 절까지밖에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것이 10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생각했던 자의식에 대해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했고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가르치신 이 제자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네. 제자들은 뭐 전대도 없이 다녔고 뭐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고 뭐 가는데 뭐 샬롬 하면서 얻어먹고 다녔는데, 사도 바울 또 샬롬 하면서 얻어먹으면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 전했다면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 율자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지역을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이 경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 하나 길거리 죽어도 돌아보지 않는 비정하고 매정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이방 땅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는 손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믿음이 부족해갖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일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요, 대검찰청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체포 명령권을 줄 수 있는, 예?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당시 어토니 더 제너럴, 법무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 스승이신 가말리엘이었고, 본인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 모든 것을 갖춘 사도 바울이, 그래 텐트를 지었다고 해서 존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의 기득권을 다 버린 거, 낮고 천한 노동자들이 하는 그 일을 손수하면서, 그 학자가 말이야, 학자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면요, 모스크바, 영국, 프랑스 모든 인류 대학의 교수를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 정도로 똑똑한 지성인 학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텐트를 만드는, 장막하는 노동자가 되는데,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는 얻어먹고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안 얻어먹고 다니니까 좀 나쁘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들으면 슬퍼요. 그거 장막 짓다가 막 손도 막 망치 얻어맞고 온몸이 그냥 그다가 가다가 강도 만나가 두드려 맞고 막 채찍으로 맞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그거를 사도 바울한테 그거 좀 돈 벌고 댕겼다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팅이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은 다 일꾼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자,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가 사람 이름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리디아라고 하는 지방 이름입니다. 안성댁처럼 리디아 댁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 모를 이 리디아 댁이 여자의 몸으로 옷감을 무역을 하는 상인이었습니다. 다 성경의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전부 그와 같은, 그래서 그들이
그 황무지를 일구는 데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외국으로 가시는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비즈니스와 미션을 같이 하는, 우리나라의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오실 때도요 다 상인으로 왔어요. 뭐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목사란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상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이방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셀프 스포트를 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고국에서 선교비가 끊어져도 선교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선교비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면 거기서 무엇을 하든 스스로 경영을 하든 뭘 만들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태권도를 가르치든 뭘 하든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좀 더 정말 경제적으로 자립이 될 수 있다면 성도들의 그 정말 헌금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좀 더 메시지가 부모로부터 세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경제를 정말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소신입니다. 근데 워낙 이런 생각들이 좀 격을 깨트리고 파격이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정량, 우선순위만은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